번째 이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 유인물 보시면 이제 3페이지예요. 안식년과 희년 주어지는데 이 의미 간단히 말씀드리고 오늘 예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안식년과 희년의 본질이 뭐냐면요. 여기서는 이제 굳이 요걸 표현하세요. 1절에 보면 25장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구약에서는 산의 의미가 이제 두 가지 크게 의미로 나눠지는데 그 실제 우리에게 주어진 지명의 의미로서의 산이 있고 그리고 그 지명의 의미를 넘어서 있는 영적인 의미로서의 산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고유명사화했죠. 실제 지명은 시나이산, 신의 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영적인 의미의 산은 무엇이냐? 시온산이라고 표현을 하죠. 시온산이라고도 하고 네, 그렇게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께서 신의 산에서 모세한테 말씀하신다는 것은 너에게 주어져 있는 이 현상의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로 바꾸는 것에 또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만남을 우리의 땅인 신의 산에서 만나는 거죠. 우리의 땅인 신의 산에서 만나서 그 신의 산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온산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예배자의 인생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입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해라. 저기 하나님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한테 주는 땅이 일반적으로는 가나안 땅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이라는 게 실제 지명과 존재하는 땅이라고 보기보다는 마음가짐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여기서 마음가짐은 어떤 그냥 이런 나의 수련, 수행 그런 거를 뜻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밭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의 자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땅이 가나안인데 그 땅은 영적인 땅이에요. 그 영적인 땅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안식하게 해야 돼요. 그 땅이 뭐냐면 나에게 주어져 있는 영적인 자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는 영적인 자리가 바로 그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이 안식하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땅은 유기되고 방치가 됩니다. 그러면 유기되고 방치되는 게 곧 살인이에요. 그건 좀 정말 억울하실 수도 있고 저도 억울한 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원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원형의 자리인 그 땅을 안식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있는 거고 내가 죽어있고 내 자신을 죽이고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타까운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땅을 안식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7째 해 6년 동안 이것은 23장에서 말씀드렸던 안식일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23장의 의미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데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5절에 보시면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아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을 설명을 하는데 6절에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원문을 풀어보면 하아렉스 셔바트인데 이걸 직역을 해보면 여기 적어놨어요. 안식년에 그 땅을 너희가 먹어라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게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소출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7절하고 지금 한글 번역에서는 6절, 7절이 같은 단어가 쓰였잖아요. 소출. 그런데 히브리어는 6절은 소출이라고 안 썼어요. 이걸 아레츠라고 썼습니다. 땅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땅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땅을 먹으라고 지금 얘기했느냐? 안식년의 땅. 그 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리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리에 땅을 안식으로 만들어서 그 안식하게 되는 땅이 우리의 먹을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 먹는 양식은 영의 양식인 거죠. 그 영의 양식을 우리가 먹을 때 우리의 영적인 존재는 자라나고 성장하고 확장하는 거죠. 그게 곧 구원의 과정입니다. 그 구원의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안식년의 그 땅은 포도나무를 스스로 거두지 않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땅의 모든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않는 거. 거두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 포도나무에 나온 열매를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건데, 거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까 23장에서 얘기한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안목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거두었던 일들을 멈출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양식이 될 수 있는 안식하게 된 땅을 생명으로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6자에 한 번만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고 있는 행위의 바탕에 내 안에는 이 일을 해서 세상에 일을 해서 얻는 그런 유익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며, 또한 그 세상에 얻는 유익을 통해서 교회를 살찌우고 내 자신을 종교심을 살찌우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아니라는 그 두 가지를 다 깨닫게 되면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도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이름을 알리는 것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름을 알리는 것도 하나님은 의미 없다고 얘기하시고, 내가 뭔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과 영광 돌리는 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내가 그 일을 왜 해야 돼? 라는 그 질문이 마지막 세 번째 유혹인데, 그 질문도 극복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상하게 아니라 본성적으로 나한테 뭔가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그 관계를 멈추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나한테 이득이 안 되는데 그걸 왜 해야 돼? 딱 안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일이 나한테 의미가 있든 없든 나에게 주어진, 여러분에게 각자 주어져 있는 그 삶을 어떤 의미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냥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이득이 안 되니까 하지 말아야 돼라는 그조차도 뛰어넘는 행동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바로 나한테 주어진 땅이 하나님이 아니었던 다른 인간관계나 욕망과 욕심으로 주고받았던 것이 소멸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땅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땅의 안식년, 곧 안식년의 그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안식년의 그 땅을 우리가 먹으면, 곧 우리의 인생의 시간 동안에 안식하시는 하나님의 의미를 우리가 흡수하고 그거를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면은, 여러분이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관계를 맺잖아요. 그 관계를 여기다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남종, 여종, 품꾼, 거류하는 자들, 가축, 들짐승.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을 꾸려가고 있을 때 관계 맺고 있는 모든 관계를 여기서는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남종, 여종, 품꾼, 거류하는 자들, 가축, 들짐승.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소출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소출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소출이라는 테고아라는 히브리어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소득이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잉여라는 뜻이 있어요. 이 의미가 약간 다른 걸 설명해 드릴게. 자, 소득이라고 했을 때에는 일한 대가예요. 그러니까 일을 해가지고 아니면은 뭐 부동산을 사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시세 차익 같은 거죠. 이득이죠. 근데 똑같은 단어인데 잉여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어떤 소득이 남았다라는 의미보다는 그냥 남았다라는 뜻이에요. 잉여. 그러니까 이 뜻은 무슨 의미일까요?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안식의 생명으로 전환하지 않은 채 받아들이게 되는 소출은 뭐가 될까요?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생명책에 기록되는 행위가 아니라 각자 자기의 일한 대로 심판받는 행위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한테 주어져 있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안식의 의미나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않은 채로 그냥 소비를 해버린 거죠. 그러면 그냥 소비해버린 거는 인간의 삶에서는 소득으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호랑이가 뭐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인간은 이름을 남긴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했던 일에 그냥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게 소득이 돼버려요. 그런데 이 소득이 아니라 잉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고 은총이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와 은총이라는 것은 선물인데 선물의 본질은 대가 없이 주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뭐 결국에는 그렇지만 요즘엔 선물이라는 게 부담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렇긴 해도 본래 선물이라는 의미는 이유 없이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선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그 단어도 선물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의 시간 동안 안식을 깨닫게 되면 거기서 대가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걸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걸 해가지고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 어떤 관계에서 인정을 받는 것,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게 연고 없음이에요. 머리 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인생의 시간 동안 일을 하면서도 깨달아가면은 그게 안식의 땅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 안식의 땅으로 바뀌게 됐을 때 우리가 했던 행위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관계가 인간의 소득으로 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발견이 되는 잉여로 남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남종 요정 품꾼 들짐승이 그 잉여로 먹을 것이다. 이게 원리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원리를 깨달아가고 그거를 내 안에서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예배 행위를 통해서 선포하는 게 나팔을 부는 행위고요. 이 나팔을 불게 되는 행위가 바로 희년이라고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팔을 알아듣는 것, 이 나팔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을 깨달은 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안식년과 희년은 여러분 동일하다고 봐야 돼요. 근데 왜 희년이라는 걸 한 번 더 강조했을까요? 이게 바로 영적 차원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안식년과 희년의 관계에서는 안식년은 7년인데 희년은 뭐냐면 7의 7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까 23장에 안식의 안식 말씀드렸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희년이라는 것도 7년의 7이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대화에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게 바로 이 영적인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생명 선포를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땅이 진짜 안식의 땅으로 바뀌는 거고, 그래야지 정말 참된 의미에서 우리 인생이 무가치한 게 안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사람은 자기 만족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 자존감이라는 게. 야, 나 그래도 인생 그렇게 열심히 잘 산 것 같아. 어떻게 한 것 같아. 한편으로 자꾸 반발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깊은 우월감과 동시에 반발작용. 아, 나는 그래도 인생을 열심히 살아간 거야. 아니야, 인생 열심히 넌 못 살았어. 여러분, 이게 정확히 담겨있는 게 구약성경 욥기예요. 욥기 보시면 새 친구하고 욥이 계속 대화해요. 욥은 나 인생 잘못 산 것 같아. 근데 새 친구들은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한테 너 뭔가 잘못한 거 빌고 다시 제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어. 그걸로 계속 싸우는 게 욥기예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을 하시나요? 안식으로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 이후에 더 많은 재산을 얻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재산이 눈에 보이는 재산이 아니죠. 영적인 생명을 회복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남종과 여종, 이 욥이 맺고 있는 가족 관계를 하나님의 희년으로 해방시켰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10절 말씀 보실게요. 이 4페이지에 적혀 있는데, 우리가 희년을 선포하죠. 우리의 인생 안에서의 하나님의 해방이 말씀으로 선포가 되어지면, 자, 여기서 두 가지가 달라져요. 우리는 선포했다고 느끼는데, 자, 항상 우리가 유혹에서 넘어가야 되는 게 이거예요. 해방되셨습니다 라고 지금 저희가 깨달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깨달음은 나한테 어떤 직접적인 게 안 다가오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덤덤한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잖아요. 지금 저희가 무슨 갑자기 막 찬양을 열심히 해가지고 막, 야, 나 진짜 해방됐구나. 눈물이 흐르고 막, 이게 없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뭔가, 이게 뭐 희년이라는데 이게 뭔 소리야? 라고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 유혹을 넘어가셔야 되는 거고요. 예. 이게 덤덤한 게 맞아요. 자, 희년은 넘어가요? 그러면 여러분이 10절에 보시고 계시죠? 자, 남종, 여종, 그 짐승들, 이게 뭘까요?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존재들이죠? 그게 각자의 소유지로 돌아간다고 되어 있어요. 이 각자의 소유지가 뭘까요? 바로 창세전이에요. 창세전이라는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그 절기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내드린다. 양도한다는 뜻이잖아요. 양도가 되어지면요, 이 소유지가 보여요. 예, 우리가 진짜 있는 장소, 창세전의 장소, 이게 바로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자리예요. 생명의 자리, 에덴이죠. 거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각자 자기의 소유지로 휴고, 돌아가다. 근데 여러분이 또 돌아갈 때 우리의 영적인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돌아가려면은
돌이킴이 필요하죠.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범죄를 회개하는 걸 회개라고 설명하는 거는 현상적이고 표피적인 해석이고, 본질적 해석에서의 돌이킴이라는 것은 내가 근본적으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당신의 시간 속에서 마련하신 나의 자리, 생명의 자리, 그게 여기 소유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 그냥 이렇게 점처럼 하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인생 시간 동안에 수많은 주원규가 있고, 수많은 이종호가 있고, 수많은 임소희가 있잖아요. 그게 다 이렇게 부여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의 그림으로 보면 수많은 점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크로스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그냥 내가 살아가는 거야 라고 느끼지만, 솔직히 하나님의 창조 시간에 흡수가 없으면 그냥 나는 다 모래성 같은 거예요. 과거의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이 아닌 거예요, 솔직히. 그게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 흩어져 있는 내가 하나님의 창조 시간에 대한 생명의 흡수를 깨닫고 그걸 함께하게 되면 다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수많은 나들이 하나님의 소유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보세요. 소유지라는 야후제라는 히브리어가 단단히 붙들어 매달라는 뜻이에요. 이게 축이에요. 축. 하나의 축. 그 생명의 축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희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희년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여기서 반복이라는 게 단순 반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의 의미나 뜻이나 그걸 받아들이는 태도는 항상 우리의 관점에서는 반복, 그냥 단순 반복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 속에서는 우리가 창세 전의 시간,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 강하게 붙들어 매고 있는 에덴의 그 자리로 우리가 계속해서 돌이켜지는다라는 그 의미로서의 반복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깨달아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12절에서 이 희년의 소출을 계속 먹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삶의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솔직히. 그냥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주어진 걸. 그런데 밸런스가 필요하겠죠.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게 타인에게 해를 입히지는 않을지, 뭐 그럴지, 그게 피곤할 수는 있어도 조금씩 점검을 해보고, 나의 하는 말, 행위, 나의 사업, 일들이 어떤 것이 조금 치명이 가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계속 돌이켜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되 그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던 것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계속 흡수하게 되면 생명은 생명대로 찾을 수 있고, 사실은 세상의 일에 대해서도 그렇게 뒤처지는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저는 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쟁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결국 성공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더 경쟁의 논리를 앞세워서 열심히 살아갔다라고 해도 결국에는 어떤 덫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앞세워졌다라고 믿고 자족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그 다른 사람과 다른 대상과 경쟁하는 거에 의한 덫에 빠지는 것을 저는 저의 인생에서도 많이 경험하는 것 같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조금 수많은 시간 동안 경험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돌아가는 삶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게 레위기에서 전체적으로 말하는 그 타이밍이고요. 17절에서 보시면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웃을 분노하게 만들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기 속인다라는 히브리어 야나라는 게 속인다라는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분노하게 만들다, 괴롭히다, 이런 뜻이 강해요. 근데 이웃을 화내게 하지 말라. 이 얘기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산상수훈 보시면 아시죠. 너의 이웃에게 라카라고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죠. 이웃을 분노하게 하는 자 역시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멀어질 거다. 그 분노가 뭐냐면요, 이 분노의 뜻을 설명드릴게요. 이 분노는 그릇된 열정을 뜻해요. 그릇된 열정은 어디서 비롯됐을까요?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이 없을 때 나타나는 인간의 방황 속에서 나타나는 우상숭배가 그릇된 열정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서 분리됐을 때부터 생존을 갖고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뭔가를 찾아가야 되는 본성을 가진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그 본성이
창세전의 시간인 하나님의 말씀에게로 돌이켜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첫붙임이 되지 않으면 이 본성은 그릇된 열정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 그릇된 열정이 분노예요. 그러면 그 이웃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의 다른 나예요. 다른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일을 계속 말씀으로 잠재우는 거죠. 그 그릇된 열정을 잠재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비로운 전도의 환경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다른 이웃에게 무슨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다른 나를 절제시키면, 그 그릇된 열정을 절제시키면 그 절제한 생명의 열매가 유출이 돼요. 다른 관계, 여러분이 맺고 있는 어떤 관계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거는 역사를 하세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다른 관계도 그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릇된 열정을 잠재우는 행위, 곧 안식하는 행위, 그 영적인 행위가 전가가 됩니다. 그게 전도의 본질이에요. 네, 그런 의미를 이해하시고 나아가기를 바라고,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그 비전을 히브리 백성에게 제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상적일 수도 있지만 확신하는데, 교회는 아무리 좀 현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걷는다 하더라도 이 히브리 백성의 원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1대1의 관계를 존중하는 원리를 존중하고 지켜나갈 때만이 교회다워진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교회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지켜주실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지켜달라는 것은 이 동서말씀교회를 지켜달라는 말씀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각자가 교회잖아요.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여러분을 지켜야 되는 그 의무만큼은 잃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꼭 남기면서 오늘 예배는 여기서 주기도문과 기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많은 현상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딜레마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신음이 주님의 말씀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과 화합하는 영혼에게는 볶는 녹듯이 녹아 없어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동서말씀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정교한 것이 우리 교우 여러분들의 마음의 심지에 하나의 표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표대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영적 진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현상적인 삶의 환경과 관계와 경제적 여건 또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솟구치는 생명을 얻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면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